6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함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삭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나 곧 벽돌의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오늘 제목은 성전 언약을 회복하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오늘 이렇게 좀 제가 예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다른 이런 불교에서는 어떻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냐면 저기 인도 같은 데서나 네팔 같은 데서는 7살짜리 이런 어린아이를 하루에 14시간씩 명상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랩런트들 바로 뛰쳐나가겠죠? 근데 인도에서는 7살짜리 아이들이 14시간씩 무릎 꿇고 그렇게 명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불교에서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영상에서 나왔듯이 5분이 서밋을 만든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를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짧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기도를 맛깔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분을 빨리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5분이지만 충분한 거예요. 그 시간은.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5분이어도 여러분들이 180도 바꿀 만큼 충분한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가지고 이제 기도 속으로 이제 들어가셔야 돼요. 5분이 서밋을 만든다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계속 우리 중등부 딱 하나만 회복되면 너무나 좋은 것 같은 게 찬양이에요. 찬양을 우리가 노래를 잘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못 부르면 안 받으시고 뭐 크게 부르면 잘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찬양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못 불러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지 저 세상에 노래 잘 부르는 가수들의 노래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지 저 가수들 노래 잘하는 사람들의 그런 노래를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이 찬양 때 여러분들의 많은 영적 상태가 드러나요. 왜? 사단이 찬양하는 천사였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 찬양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사단이라서 여러분들의 찬양을 막는다니까요. 이 찬양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각인이 많이 되는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저번 주 강단에서 복된 빈곤이라고 했습니다. 이 빈곤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 당시에 포로가 된 상황에서도 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 빈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이 있다 없다의 이 빈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밥을 먹든 돈이 조금 있어도 그 상태가 이미 포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앞에 서야 되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 앞에 서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늘 서는 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많은 종교들은 내가 하나님께 닿으려고 해요. 그래서 불교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떤 스님은 어떻게 수행을 하냐면 3년 동안 26일에 한 끼씩 먹으면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딱 그 3년 수행이 끝나니까 귀신이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기도하냐?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닿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의로는,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한들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원죄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능력이 있어도 절대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냐?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이 상황, 우리는 여기서 벗어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정체성을 빨리 회복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왜냐? 불신자들은 이 속에서 나오는, 어디에 살아가냐면 이 사탄의 나라에 완전히 노예포로 속국된 채 살아가고 있으니까. 누가 여기서 구해낼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해방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찬양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냐?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냐?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냐?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정체성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신앙생활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해서 빨리 답을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쫓아가지 말고 그리스도를 쫓아가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셉과 그 당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모세가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환상 속에서 언약을 주실 때 두 가지의 언약을 주십니다. 세계복음화라는 언약과 함께 뭘 얘기하시냐면 나중에 너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하지만 그 400년 이후에 큰 재산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출애굽기 1장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죽으면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 내 시신을 가지고 나가달라고 얘기해요. 뭔 말이냐면 아브라함 때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요셉한테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성전이라는 걸 두고 여러분들이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빨리 회복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홀리 메이슨.
우리 오늘 조금 성경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홀리 메이슨의 자 시작이에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홀리 메이슨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까지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가 창조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런 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 여자가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을 지금 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한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신 일 중에 뭐가 있냐? 홀리 메이슨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경작하고 지키면서 만들어가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라고 임무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홀리 메이슨으로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에게 준 미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홀리 메이슨을 불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이거에 대한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처음에 뭘 주시냐면 우리 선악과는 잘 알지만 생명나무라는 것도 같이 이렇게 주셔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곳에서 생명나무를 줍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통해 언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래서 이 언약 속에서 이 자유로움 속에서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풍성하게 만들도록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홀리 메이슨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이 홀리 메이슨이 변질이 되는 그런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변질되는 이 과정이 이 성경 속에 나오게 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딱 깨트리는 순간 뭐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리 메이슨으로 우리를 딱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딱 깨트리니까 이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이 홀리라는 부분들을 지을 수가 없어. 이 죄 때문에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나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나 중심을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메이슨으로 프리 메이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젠 나 중심의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딱 이 죄를 짓고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이때는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셨는데 이제는 니네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작품이 이게 나의 작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죠.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최초의 단이 쌓여지게 됩니다. 근데 두 가지의 단이 쌓이는데 이때 이 프리메이슨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이 사람이 이 가인의 단이 이렇게 쌓아지게 돼요. 이 가인의 단을 쌓았던 이 후손들을 통하여서 뭐가 만들어지냐?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단은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이 네피림을 심판하게 되죠. 이 심판하고 난 이후 노아가 죽고 나서 창세기 10장 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노아로부터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이 함의 후손들이 나중에 성경에 보면 누구냐? 다 이스라엘들을 공격했던 민족들이에요. 가나안,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다 이 족속이 누구의 자손이냐? 노아의 저주를 받았던 함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만드냐면 나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성읍을 보면 이제 성읍을 이렇게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냥 바벨탑만 만든 게 아니라 성읍과 함께 탑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단이 이 나라 강대국을 만든다는 거예요. 강대국을 통하여서 이 바벨탑을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지금 빨리 이 메이슨 전쟁 시대에 여러분들이 빨리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탑을 보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닿는 탑을 만들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창세기 3장에 그 영적 문제가 여기까지 쭉 이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홀리 메이슨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탑을 만드느냐?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알리자.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여기로 사람들을 모으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세상 여러분들 문화를 잘 보면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강대국을 통해서 문화가 나오면 사람들이 다 거기로 빠져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 예전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나름 이 메이슨 전쟁을 해오고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바울이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그냥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바울도 성경을 정확하게 본 거죠.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창세기 11장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굴 부르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통해 요셉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이죠. 자, 이 요셉이 받은 언약은 두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이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 받은 두 가지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가 아브라함 때부터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세계 복을 말하는 이 언약. 그리고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베델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게 곧 하나님의 이 성전이라는 이 언약을 야곱으로부터 요셉이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류광수 목사님도 말씀하신 요셉이 그 당시에 그 잘 나가던 그 시절에 뭘 건축했어야 되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과 그 당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새로운 왕이 나옵니다. 어떤 왕이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된 게 어떻게 바로 왕이 요셉을 모를 수가 있을까? 애굽이 초강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최고 핵심 인물이 요셉이고 이 바로 왕이 되려면 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역사를 다 공부했을 텐데 그리고 요셉은 그 바로 왕으로부터 애굽의 이름까지도 얻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바로 왕이 요셉을 모를 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 당시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기 전에 이미 노예의 상태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왕이 딱 왕이 되자마자 뭘 하냐? 핍박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자손들을 죽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뭘 짓게 만드느냐? 신전을 짓게 만들어요. 오늘 여기에 나온 거예요. 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왕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 세계복음화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들은 빨리 짓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가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예요. 이 당시의 이 배경이 뭐냐? 지금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사단이 오랫동안 준비해 오고, 지금 3단체 지금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사단은 준비해 온 거예요. 단지 지금의 정체성을 찾는 데 조금 걸렸을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단은 똑같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어둠의 주관자예요. 세상 임금 마귀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사단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속한 자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찾지 못하고 꿈을 꾸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계속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되니까 달란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을 찾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이런 시대 속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찾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계속 꿈을 찾아도 이게 꿈이 맞나 아닌가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있으니까. 딴 데서 계속 꿈을 찾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꿈이 계속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뭐가 남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작품이 뭔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시면서요. 자, 오늘 결론이 좀 빨리 왔는데, 자, 우리 성전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그리스도의 위에 이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이 중등부를 놓고 우리 이렇게 시스템을 세울 때에는 어떻게 세워야 되냐?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돼요. 앞으로 우리는 300지교의 3천제자 1만 성도의 그런 응답의 여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앞으로의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의 중등부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빨리 이제는 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돼요. 이 성전에서 이제 이렇게 성전이 세워졌을 때 회복되어야 되는 게 있다면, 저번 주는 우리가 언약 기도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해 나가야 돼요. 이 언약 기도문을 하다 보면 뭐가 소중해지느냐? 이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복음을 말하는 이 성전,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이 성전에서 뭐가 소중해지느냐? 이 예배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이 예배가 소중해지니까 이 예배가 나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내 평상시의 삶 속에서 일요일날 요 시간만 예배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의 속에서 연속적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렇게 계속 7가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보시면서, 첫 번째는 언약 기도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빨리 나의 정체성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게 알아서 주셔요. 내가 기도했던 그 내용 그대로만 이렇게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안 오는 게 응답일 수도 있고. 그건 어디에 달려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기도문 때 맨날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오는 게 기도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게 뭐가 기도 응답이냐, 그냥 기도했으면 응답 받은 줄 알고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빨리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라는 게 그래야 회복이 돼요. 언약이 회복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서야 되냐? 하나님의 이 성전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 홀리 메이슨으로 여러분들은 서야 되는 거예요. 이 홀리 메이슨은 우리 저번 주 결론에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앞으로 그러면 홀리 메이슨으로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한번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비전과 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말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단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메이슨 전쟁을 준비하며 지금 3단체를 통하여서 이렇게 메이슨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 가진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3단체를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세계복음화하는 데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